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독교에는 특히 하나님의 진리에는 몇 가지 역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설적으로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게 있는데,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또 다른 한 법, 그 죄의 법이 나를 잡고 또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죄가 없다는 자는 그 진리가,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없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린 죄가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한 기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과 수준이 있어요. 즉 신분과 수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의인이다 칭함받는 거예요. 의인.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어때요? 수준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갈등이 바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지로 평생을 살던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왕자였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왕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왕자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찾아서. 근데 평생을 거지처럼 살았는데 왕궁에 들어와서 그 왕도의 법도와 그 왕자로서 해야 할 그 말들, 언행,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습관은 의인된 습관이 아니라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 즉 구습의 옛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신분의 문제와 이 수준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이단자들, 즉 율법주의 이단자들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 율법주의 이단자들은 내가 행하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뭔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자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내 것도 뭔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유대주의적인 유교적 사고에서도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어 보여요.
내가 뭔가 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얘기가 거슬리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유교적 문화인 우리 아시아에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 자체에는 율법주의적 사고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따르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구나. 즉 지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열심을 내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정한수 떠놓고 하늘 하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보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식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선포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뭐 부처에게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요, 마음의 세계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쫓지 않아요. 알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의인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쫓아요? 자기 의를 내기 시작하는. 자기 의라는 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겠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진짜 중요한 구원을 받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인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또 죄를 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이에게,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즉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하시고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나는 의인 됐구나. 예수님이, 난 단순히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는 그 의, 완결한 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완벽한 의, 그 의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나는 신분적으로 이미 의인이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갖는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 당시 하도 이 이단자들이 내가 뭘 해야 된다, 율법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나는 뭐 육체적인 이스라엘이야 구원받는다, 뭐 율법으로는 철저히 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뭔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래 육체로
뭔가 행한 것으로 따지자는 거냐? 그러면 내가 더하다. 너희들이 하나 했을 때 난 10개 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10개의 열심을 낼 때 난 100개의 열심을 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자. 뭔가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5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다 깨뚫는다고요. 율법 다 알아요. 말씀 다 외우고 있다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도 다 하는 자였다고요. 사도 바울은. 게다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죠.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말씀의 요구를 다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잠깐 기도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신앙 있으면 기도를 좀 해야 돼. 어? 기도 안 하면 그거 신앙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야, 너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잠잘 때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정죄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정뛰게 율법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네 하나님 말씀 내가 이렇게 지켰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높아져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10만원 헌금했으면 난 100만원 헌금했다. 네가 10시간 기도했으면 나는 100시간 기도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도 입 다물어라.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는 것 이게 유익한 걸까요? 무익한 걸까요? 유익한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상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 가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율법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더 나가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써있죠. 아까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을 잇는데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 말할 때 그 지식은 뭘까요? 바로 여기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순신 장군은 알고 이명박 대통령을 알아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과사전과 같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아내를 알아. 나는 우리 하준이를 알아. 이건 뭐죠? 그 하준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하준이의 성향이 어떻고 이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렇게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는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지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의인 됐지. 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됐지. 그리고 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지.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래요. 난 다 알아요. 교회 다 다녀봤어요. 난 뭐 다 해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는 안 다녀요. 예배는 안 드려요. 그 삶이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뭔가 했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지 라고 하는 그 공로 사상을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이 얼마나 깨끗하다고 주님 앞에 내 것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붙듭니다. 난 죄인입니다.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래서 여기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행해서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음 문제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행했던 그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는 뭐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긴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여겨버린다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건 내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행함도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즉 그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번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죄송함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주여, 우리 것 아무것도 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가 호흡이 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 감사함과 그 감격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더 풍성하게 알아 하나님 앞에 헌신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